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겉보기에는 기독교 대표 명문 가문으로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하는 기독교 실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거룩한 척, 믿음이 좋은 척, 포장된 신앙생활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그저 나의 성공과 회사의 성장을 위해 이용하려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장로님의 아들로 3대째 이어지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는 늘 모범생이었고 장성에서는 기독교 서적을 출판하는 회사의 대표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저 장로님 대단하셔라고 박수를 치고 환호할 만한 모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달랐다고 고백합니다. 기도는 그저 회사의 위기를 넘기기 위한 생존의 도구였고 하나님과는 어떠한 교제도 내적인 교제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포장했지만 속으로는 세상적인 욕심과 교만 그리고 은밀한 죄악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종교인일 뿐 진짜 신앙이 아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 장로님의 이야기가 우리 장로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척, 믿음이 좋은 척, 신실한 척. 장로님은 그저 그렇게 껍데기뿐인 신앙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우리 장로님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심근경색으로 인해 쓰러진 것입니다. 심장이 멈추었고 생사를 오가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동 제세동기를 20번이나 하는 전기 충격을 받았고 경련을 일으키며 사경을 헤맸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그 짧은 시간 그에게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고통이 전혀 없는 무중력과 같은 상태 속에서 마치 두 존재에 연행되어 가는 듯한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고백해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아주 극적인 만남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립니다. 그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닙니다. 유대사회의 최고 엘리트 바리새인이자 사내들인 공회원의 회원인 니고데모가 왔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최고의 지성인 이 소크라테스가 고백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소크라테스와 닮은 점이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죄문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불렸지만 그는 자신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왜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아는 지식과 종교로는 채울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습니까? 성경을 많이 아십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성도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나는 성령으로 거듭남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사도 요한은 이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세 가지 타이틀을 붙여줍니다. 첫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두 번째는 유대인 지도자라는 것.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찬설을 듣고 있던 수식어를 다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탁월한 니고데모는 이 밤에 왔을까요? 문맥을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집단의 일원이었기에 낮에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고 동료들의 눈치를 받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독일의 문의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우스트에서 용기 있는 자만이 진리에 다가설 수 있다. 니고데모는 아직 그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나 봅니다. 그러나 그가 어둠을 뚫고 나온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용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의 체면, 지위를 잠시 내려놓고 진리 앞에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의 시선 때문에, 체면 때문에, 아픔 때문에 아직 완전히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밤 말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가 밤중에도 나온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께 나오는 그 시작의 일부였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고백했죠.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신 자라는 사실. 이 사실을 니고데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티켓을 이미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 지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노센, 거듭나고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는 다시의 뜻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육체적인 다시 태어남. 사람이 늙으면 4절에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것은 어리석은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질문 속에는 니고데모의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구도자의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머니 품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 이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의 해석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우리 에스겔 36장 25,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을 넣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많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네. 하나님의 성령을, 새로운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이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의 돌 같은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살처럼 부드러운 피부를, 이 살갗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사랑하는 백선교회 성도님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직 성령으로, 오직 물,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그래서 니고데모는 말한 거죠. 우리가 다시 어머니 품속에서 나야 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니고데모는 이렇게 해석했죠. 우리 인간의 탄생에는 두 종류 탄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몇 날 며칠에 태어나는 육적인 탄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탄생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그 새로운 탄생을 말합니다. 우리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는 겁니다. 거듭남은 종교적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내가 거듭나고 내가 새로워져야지, 내가 변화되어야지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위로부터 성령님의 은혜로 오는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령님의 선물, 놀라운 역사. 서두에 말한 우리 여진구 장로님은 말합니다. 자신이 그 혼수 상태에 있었던 신비한 체험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었다고. 무중력 상태를 경험한 것처럼 느껴졌고 두 존재에 의해 마치 천사에게 끌려가는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생사고비에 자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는 얼마나 세상에서 사랑하다 왔느냐. 우리 여진구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그 죽음의 절체절명의 고비에서 너는 세상에서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하나님이 저에게도 묻는 것 같아요. 너는 목회자로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을 사랑하다 왔느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저에게도 천국 앞에서 물으실 것 같아요. 너는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여전구 장로님은 자신의 성과나 업적의 돈을 얼마나 하나님께서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만을 묻는 그 질문 앞에서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독한 두려움과 회한이 몰려왔대요. 기적적으로 다시 의식을 찾고 생명을 건졌을 때 장로님은 자신의 인생이 덤으로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후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던 중에 그에게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서 꼭꼭 숨겨왔던 자신의 추악한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방언이 터져나오며 어린아이와 같이 엉엉 울며 회개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간증을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제가 송두리째 완전히 거듭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다시 놀라운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 저에게도 20대 중반에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며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라고 회개하며 6개월 정도 막 예배만 드리면 펑펑 울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우는지를 모를 때도 있었어요. 그냥 막 마음에 제 영혼이 막 울었습니다. 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 그런 경험이, 그런 거듭남이 저에게 또다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성령은 어떻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말합니다. 성령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기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푸뉴마, 바람과 성령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뭇잎이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우리 피부에 오는 그 서늘한 바람을 통해 아,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불었구나, 바람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3040 세대들과 일일 수련을 하는데 우리 인천 무의도 바닷가에서 함께 교제를 하였습니다. 갯벌 체험을 하는데 전날에 응급실을 갔다 왔는데 수련에 참석했어요. 근데 그분이 제일 갯벌 체험을 잘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보면서 이 갯벌 체험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농촌 봉사도 가고 선교지에 가기 전에 이 갯벌 체험을 함으로써 이 일하는 수준의 능력을 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일 잘해. 뭐 건강한 저보다도 더 잘해. 그냥 밤새 장염으로 고생했는데 아주 그냥 한 바구니 갯벌을 조개를 주워 모았습니다. 이처럼 바람이 불었어요.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시원했습니다. 왜냐? 바닷가에 바람이 부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시원하다고,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다고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지만 우리 모든 3040 집사님, 성도님들이 시원함을 느꼈어요. 이런 것처럼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 신비로운 과정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로 완전히 분석하고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 성령의 성도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흔적 없이 섬기고, 교회를 위해 흔적 없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흔적 없이 섬기는 그 모습, 이런 분이 성령의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섬겼는지 알아주고 내가 무엇을 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성도는 흔적 없이 바람과 같이 교회를 위해 보이는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니고데모는 함께 장례를 치릅니다. 몰약과 침량, 백트라를 가지고 와서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의 19장에서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건 행동을,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그 자신의 모든 두려움들과 생명을 걸고서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주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두려워하던 자를 담대하게, 숨어있던 자를 드러내게 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던 자를 십자가 앞에 서게 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절대
내 자신의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3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말합니다. 질문합니다. 10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성령의 거듭남은 성령의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문제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에스겔서도 알았고 율법을 완벽하게 알았습니다. 그의 문제는 성령을 아는 것과 성령을 체험하는 것 사이의 차이였어요. 신앙은 절대 정보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경험했는가? 내가 성령님을 체험했는가? 우리 주변에도 니고데모와 같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잘 압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찬송과 가사를 전부 외웁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체험이 없습니다. 삶이 바뀌질 않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인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르다. 우리가 교적부에 내 이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경고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절대 거듭남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종교적 활동과 영적인 체험은 다릅니다. 영적인 거듭남은 다릅니다. 거듭남은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에 임재하시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것처럼 내가 아는 것으로는, 지식으로는 부족하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내 지식, 도덕, 종교적 열심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두 손을 다 들고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소망이시며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바람은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문은 열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강팍하고 굳은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백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우리가 그 날짜와 장소는 정확히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죄를 비추어 주셨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니고데모는 어두운 밤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밤의 만남이 그를 바꾸었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저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마침내 십자가 앞에 선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서게 하는 것.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진구 장로의 마지막 간증입니다. 장로님은 자신이 거듭났고 회개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개인적 차원에서 머물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자신의 그동안의 신앙을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가짜였다. 하나님을 몰랐다. 그저 종교 생활을 했다라고 고백했고, 이 여진구 장로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아내가, 내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성령의 불길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신의 개인과 가정에 멈추지 않은 회사에 가서도 번졌습니다. 이 여진구 대표는 규장의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그동안의 은밀한 모든 죄를 다 고백했습니다. 대표가 자신의 진실된 고백을 다 일으키자 놀라운 파장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대표이사, 그리고 직원들 순으로 모두 서로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1907년 평양 대부흥원에서 길선주 장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여진구 대표가 회개하자 회사는 단순한 직장을 넘어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도 그걸 느꼈어요. 규장문화 출판사의 책을 보았을 때 책이 바뀌었다는 것을 저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진구 장로는 말합니다. 그동안 자신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었다. 자신은 더 이상 거룩한 척 연기하지 않고 신실한 척 연기하지 않고 자신의 죄악과 내약함을 인정하고 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업의 성공이나 세상의 인정을 구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더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막내 아들로 거듭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간증이 저에게 너무 와닿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지 고민하는 대표 장로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고민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더 섬길 수 있을지 기도하는 우리 백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일상을 찬송하며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우리 장로님과 같이 주님 앞에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체험하며 아버지 나의 모든 그 뜨거웠던 간절했던 그 순간을 다시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완악하고 은밀한 죄를 지으면서도 거룩한 척, 신실한 척, 하나님을 믿는 척, 신앙이 있는 척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정죄하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완악하고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영혼들을 더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는 세상에서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너는 세상에서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하나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완악함과 막힌 담들을 다 헐어주시고 다 새롭게 하여 주시며 부드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처난 마음, 찢긴 마음, 다친 마음, 아버지 죽은 영혼,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부응하며 선교할 수 있는 백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성령님 백선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며 희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자신감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아버지 기대하는 마음도 소망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랑하는 백선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여는 사랑하는 우리 백선교회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 3040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성령의 역사로 인해 전 세계 희망이 없는 땅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기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